성가대 천천히 들어가서 찾으십시오. 사무엘하 제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제가 길지만 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인사는 말씀 읽고 난 후에 하려고 제가 인사를 뒤로 늦추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할 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교회도 계시지만 하늘도 계시지만 우리 개인과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 때 성도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도님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냐,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하나님이시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좀 더 다른 하나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엘리 제사장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때 하나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줄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패할 뿐 아니라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동네에 가서는 큰 벌을 주시게 되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돌려보낸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보면 돌아오신 하나님을 어디다 모셨는가 하니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발음이 좀 어렵죠.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블레셋에 돌아온 그 궤를 옮겼다는 말이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의 하나님을 모셨는데 거기서 한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2절에 보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알 레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블레셋 동 이름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라면, 그 동네 이름이라면, 바알 레유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20년 더 있었죠. 아까 사무엘상 7장에서 20년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한참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 모시러 갔었으니까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모셨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뽑은 3만 명은 역대상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다윗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산부여인, 장관들, 그 다음 이제 각 도의 도지사들, 또 뭐 도의원들, 이런 이제 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만 명을 뽑아 갔는데, 그 3만 명 중에서는 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모셨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모셔올 때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 또 악기 연주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수레를, 하나님 궤를 모셔올 새 수레를 만들어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최고로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이제 모시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다가 수레에 싣고, 그 집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는 이제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고, 우사는 수레 뒤에서 이제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오는데,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에 오시고, 그 앞에서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아까 그 3만 명 갔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영접하는, 사랑하는, 또 높이는 그런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대열이죠. 3만 명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궤가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막 소가 펄쩍 뛰는 겁니다. 뛰니까 그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뒤뚱거리겠죠. 그래서 뒤에 따라갔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 거죠. 이게 탁 붙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붙들자마자 우사가 즉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이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가 뛰고 또 궤가 뒤뚱거리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래요. 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우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궤를 마음대로 붙들면 정말 위험하죠. 영광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도 아닌 우사가 보통 사람 같은데 그 죄인이 딱 붙들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붙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잘못한 우사를 이제 치시게 되었는데, 여기는 다만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3장 10절로 11절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 다윗이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자기 성으로 모셔가기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급히 하나님을 이제 모셔두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모셔오지만 지금은 1차례 갔을 때 이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소들이 펄쩍 뛰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뛰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뛰게 했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짐승에 실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다윗이 몰라서 그렇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로 15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동해야 되냐 하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궤를 매게 한다. 누가 메고 가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채가 딱 끼어 있어서 빼지 못하도록, 이 말은 항상 메고 다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수레를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안 좋아서 막 뛰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이동하거나 누구에게 증거돼요. 이동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말은 이 성전에서 저 성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하나님, 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성전으로 이동되는 것, 다시 말하면 증거되는 건데, 이 증거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짐승을 타고 가는 걸 원하지 않고 누구요? 사람을 통해서 가기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인 삼는 거죠. 정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옮겨서 이웃에게 전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또 거하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기 원하지 짐승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발달된 시대라 방송을 통해 증거되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 증거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망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기 원하는데 짐승으로 싣고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언짢으셔서 짐승 타고 가기 싫어서 말이야 짐승을 막 뛰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사건이 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오늘 귀 기울여 볼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급히 오베데돔의 집에, 아까는 아비나답 집이에요. 지금은 오벳에돔 집입니다. 오벳에돔이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두 집을 얘기 많이 할 텐데 앞에는 아비나답의 집이고 두 번째는 뭐요? 오벳에돔의 집에 그 외국말이라 히브리 쪽의 말이라 참 발음이 안 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래 있지 않았어요.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다른 곳에는 보면 그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석 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또 이건 또 이스라엘 집단이요,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가드 사람이었으니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오베데돔 집의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기랏 예아림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몇 년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훨씬 더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있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기를 진짜 원하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년 동안 모시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집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분을 오래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못 받았다면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예. 부정적인 기적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 있었는데 큰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집의 차이가 뭘까? 이 두 집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성김을 받거든요. 두 집의 사람의 차이가 뭐겠는가? 우선은 복을 받은 그 오베데돔의 집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선 이 큰 사건 후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큰 사건 후에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괴니까 괴짝 죽은 상자로 보진 않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셨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사가 붙들었더니 즉시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붙들면 적사한다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본 거죠. 여러분, 살아계시고 생생히, 그것도 죄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붙들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집에 모셔놓으면 그 집 사람들은 재짓기를 절개할까요? 재짓기를 절개하지 않을까요? 정말 조심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몸과 마음을 진짜 정결하게 할 것이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느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존중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집에 일어서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그 집을 존중하사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집에, 그 전 집에, 기라디아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하냐면 이 우사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사가 떡석 붙들었는데, 만약 이 사건 전에 만약 우사나 아니면 우사 형님이나 아니면 우사 동생이나 그 집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면 우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덕서 잡았을까요? 예? 그 전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졌을 때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즉시 죽은 일이 있었다면 우사가 이런 일이 그 개가 뒤뚱거릴 때 잡았을까요? 절대로 못 잡죠. 예. 어마어마한 큰 죽음을 당했는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전에 우사와 그 집의 행동을 본다면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아니했고 또 죄에 대해서 조심하지도 않고 그리 살았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우사 집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집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거죠. 계셨으나 안 계신 것처럼 힘없는 하나님처럼 그 집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시대, 경멸했던 그 시대 말이요. 블레셋과 싸움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되어주지, 하나님이 계셨지만 아니 계신 듯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전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우사 집안에도 바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 우사의 행동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우사가 전의 행동을 좀 상상해 보면 여기 뒤뚱거릴 때 딱 붙던 서슴없이 가서 붙던 걸 보면 아마 그 전에도 하나님께 방 안에 모셨으니까 막 만지기도 하고 올라타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 예, 집에 그냥 있는 꼴동품처럼 그렇게 아마 이 하나님을 대접했고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셨지만 마치 죽은 듯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었지만 이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이걸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고,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이 말씀을 조금 비유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룻불이 있다고 칩시다. 젊은 우리 아이들은 하룻불을 잘 모르나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하룻불을 알죠. 겨울에 이제 하루에다가 이제 불을 담아 놓으면 이 불이 이제 오래되면 불이 점점 식어들죠. 꺼지죠. 그래서 재가 가득 덮여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루가 되죠. 근데 그런 불일지라도 그 불이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불에다가 불쏘시개를 넣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다음 부채질을 하면 불이 확 타오르죠. 하룻불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확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불일지라도 가만히 두면, 무관심하고 그냥 가만히 두면 또 꺼져버려요. 더 무관심하면 점점 꺼져서 조그마한 불씨만 남고 다 꺼지죠. 그때는 뭐 손을 얹어서 하루에 얹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 말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마치 아까 불이 하룻불에 사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면 이 하나님이 확 일어나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냥 가만두면 무관심하고 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점점 힘을 잃어요. 예, 꺼진 하룻불처럼, 그러나 불씨만 있는 하룻불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셨지만 꺼진 하룻불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그 안에 불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계십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죠. 꺼진 하룻불처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손을 막 떼게 만들고요, 우사가 붙들었을 때 즉시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으로 지금 일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꺼진 하룻불처럼 그렇게 불씨만 남은 하나님이, 없는 데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일어나셔서 손을 떼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왜 지금 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이건 다윗과 그 백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러 갈 때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몇 명이 갔다고요? 3만 명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외국 기빈이 오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거나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기빈이거든요. 그분이 오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요, 비행장에. 그러나 3만 명은 안 갑니다. 대통령과 몇몇 장관만 가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모시러 가는데 왕인 다윗 자신뿐 아니라 3만 명을 데려가요. 이스라엘 전체. 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 다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 살인관이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최고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어릴 때 양떼를 칠 때도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다윗 편이 되어서 사자를 물리쳐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이제 선택하죠.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그 사울의 핍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쟁에 갈 때마다 다윗을 이기게 했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23승을 했다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임진왜란 때요. 그러나 다윗은요 백전백승이었어요. 한 번도 질 적이 없어요. 왜? 항상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만 명을 데려갔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아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데려갑니다. 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 말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겁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최고 좋은 자가용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올 뿐 아니라 아까 읽었던 5절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친히, 그 왕인 다윗도 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 보니까 27명이 찬양했는데 여기는 이제 3만 명 찬양대라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다 굉장했던 거죠. 여기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존중을 받은 거죠. 그동안 우사 집에서 말이에요, 우사 당하듯이 그렇게 지금 살았는데, 그 우사라는 이름이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말로 우사가 하나님께 잘못 붙들다가 우사 당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진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무시당했죠.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없었어요. 꺼진 하룻불처럼 불씨만 하나님은 죽진 않으니까 계셨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는 존중을 받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죠. 소가 뛰게 만든 것이죠. 그 영광을 막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동안은 영광이 이게 가난해 있을 때는 뭐 죽은 하룻불처럼 있을 때야 만져도 아무 손이 뭐 뜨겁지 않죠. 그러나 이게 살아난 하룻불처럼 일어나면요, 만지면 즉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우사나 그 집 아들들이 막 개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일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었어요. 살아계시지만. 근데 지금은 다른 겁니다. 확 일어난 것입니다. 불 지핀 하룻불처럼. 거기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딱 앉자마자 즉시 죽임을 당했던 것은 우사가 하나님 영광을 감당치 못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솟아나면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내겠다고 하고는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염려가 되어서 헌금 얼마를 감추고 안 낸 거예요. 덜 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죠. 이걸 이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베드로가 안 것입니다. 찾아가서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청구했더니 즉시 죽었어요. 왜 여러분 그때 즉시 죽었습니까? 그때는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 영광이 정말 교회 가운데 충만했어요. 불 지핀 하룻불처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그 영광을 만진 거죠. 그래서 즉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많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분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몰라도요. 다 하나님 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 안 한 분은 많을 텐데 왜 지금은 안 죽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때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 계셨지만 만져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 백성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존중을 받고 교회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런 일, 작은 일도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큰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교회는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하나님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교회도 때때로 보면 지난날에 우리 교회 역사처럼 우리끼리만 합시다 막 싸우고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교회에 계시지만 아무 힘을 안 써요. 그때는 막 욕을 하고 막 대들고 싸우고 맥살을 잡아도 해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만 꺼진 불처럼 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더 막 그리 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딱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이 교회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면 전에처럼 그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게 우사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더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셔야지. 전에 싸울 때 우리가 그래도 아무 일이 없더라 하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이 우사 일들에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 존중 여기고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이 길 노상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소가 뛰고 붙들었던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딱 하나님의 다윗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고 이 존중을 받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어났기 때문이요. 큰 권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또 오베데돔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은 이유는 이런 사건을 본 겁니다. 다윗과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일어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 거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오베데돔이 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존중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 같으십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에 계신 하나님 같으시냐고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성전 우리 집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성령에 내 심령에 계신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계신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에 계신 거죠. 그 여러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힘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힘이 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게 달렸습니다. 예. 내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베데돔의 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아비나답 사람처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인정치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또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여러분이 믿을 때 이미 계시지만 하나님은 죽은 듯 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아무런 힘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비나답 집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젠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비나답 사람 같은 여러분 때문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힘이 있을 때가 있지만 힘이 전혀 없을 때가 있었던 것은 그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계셨지만 아니 그 이상 계셨지만 아무런 복을 주지 못했고 그 가정이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 집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취급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권능을 행할 수도 없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계시긴 계셨지만 죽은 하나님처럼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보십시오. 오늘 아비나답 집에 있던 그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전혀 살아계시지 않았던 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존중을 받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높이신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존중을 다윗은 인정했어요. 크신 하나님 3만 명을 모시고 갈 만큼 인정했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셨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입술로 찬양했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며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친히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존중을 받은 하나님이 일어난 거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며 크신 권능을 높이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되셔서 그 집에 복이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실 때 역대상에서 보면 그 집과 소유의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집과 소유의 3개월 만에. 집이 뭐죠?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 집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복을 줄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죠. 위로하시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영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죠. 그 소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시고 또 손댄 물산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집과 소유에 복을 주었다는 말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범사가 잘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순전히 여러분과 내게 있어요. 하나님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히 계시고요.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미 영접한 분들은 다 계신 거죠.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나답의 집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베데돔의 집 하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오베데돔의 집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면 그게 우리의 복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으로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